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는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큐티 말씀 나눔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제 본문이었고 오늘 본문은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셨지만 산 아래에서는 귀신이 한 아버지의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이 나옵니다. 산 위에서는 순종하는 아들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버지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산 아래에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로 오십니다.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귀신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산 위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산 아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한 고통과 탄식,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불신과 자기가 잘났다고 우기는 논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새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다가 왁자지껄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9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2사람씩 보내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기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명이 다 달라붙어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볼거리가 있나 하여 점점 모여드는데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은 떠나지 않으니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무엇인가 시비거리를 찾고 있었던 서기관들에게 제자들의 이러한 무력한 모습은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무능한 제자들을 비난하며 내친 김에 예수님까지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새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산에 내려오십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에서 영광의 강체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왜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묻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먼저 주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는 거꾸로 넘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마치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저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흥분하여서 제자들의 무능함을 질타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들이 왜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불가능한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실패한 후였기에 주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병이 고쳐지지 못한 이유를 이미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듯이 제자들이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찌 예수님을 향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실패한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 빠졌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인데 제자들은 앞서 말했던 본인들이 귀신을 내쫓았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이 귀신을 쫓는 데 실패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됩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이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징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되고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귀 기울인다라는 표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가 강력한 힘을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 굵직굵직한 영향력이 있었던 일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같이 기도의 능력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가 세계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 감당할 수 없었던 난제들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놀라운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질 부흥회를 통한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오늘도 맛볼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역사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비결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하여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을 표시할 때에, 표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